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상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참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삶도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 이외에 다른 것, 세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은 오늘 보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새 얘기로 하면은 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너희는 여러분 옆에 있는 너나 여러분 옆에 있는 너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절, 6장, 7장 이렇죠. 그 중에 이것은 6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5장 처음을 보면은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쭉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이라.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십니다. 그러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산상수훈 중에 일부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이럴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극과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은 섞여질 수 없는 것이에요. 아주 큰 차이가 일어날 때를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차이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본문에서는 좀과 동록이 있고 없고, 땅에는 있고 하늘에는 없고, 도둑이 땅에는 있고 하늘에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과 동록 그랬는데 좀이 뭐죠?
좀은 우리 옷을 쏘아먹는 그런 벌레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얘기죠. 의복. 또 동록은 이 녹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렇게 쓰는 녹이죠. 이 좀과 동록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없애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물이 의복하고 금하고 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현재는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재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재물의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눈이 먼다고 그럽니다.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봐요. 그 앞을 못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로 우리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의복과 또 금과 은이 옛날에 보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있죠. 기억나는 사람이 아간이 먼저 있습니다. 아간 기억하시죠? 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음속에 기도했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한 넷째 날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근질거리지 않았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걱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았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의기충천해 있고,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한 2, 3천 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3천 명을 보냅니다. 근데 보기 좋게 대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보니까 아간이란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찾아내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막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찾아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아멘. 시날산은 바벨론 산에 좋은 거죠. 요새로 얘기하면 명품입니다. 명품 외투 한 벌.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1개. 그때도 금과 은은 보물에 속했습니다. 이것을 아간이 자기의 장막 땅 속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걸 찾은 거죠. 좀과 지금 좀과 동록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여러분 게하시라고 아시죠?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람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 좋았는데 갈 때 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거짓말을 해서 금품을 받아갔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22절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보물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게하시의 자손 대대로 나병을 앓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이죠. 그런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게하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제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탐이 난 거죠. 그 재물이 유혹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렴풋이 아는데 잊어버린 거죠. 재물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나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드린 그 찬양이 이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아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아간이나 게하시가 되기 싫어합니다. 또 그렇게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눈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재물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재물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눈은 재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죠. 또 깨닫는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깨닫고 싶어 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 뒤에를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는 당연하죠. 나의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오고 몸에 등불이 나오고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빛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 깔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죠. 재물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곳을 찾게 되죠.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환한 데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요. 나가기가 싫어. 나가기가 싫습니다. 똑같은 이치죠. 우리가 재물에 쌓여 있다가 재물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다가 재물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 우리들에게 정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세상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앞에 보물로, 재물로, 돈으로 이런 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보는 봄으로서 생기는, 눈을 뜨고 봄으로서 생기는 그런 정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눈이 중요한 것이죠. 눈은 마음을 표현한다고도 하죠. 그 눈이 빛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죄는 생각에서 난다고 그러죠. 마음에서 나요. 보는 거에서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건 또 어떤 물건을 보건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건 우리들의 보는 시야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시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것이냐, 세상의 마음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탁 닥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대로 하는 게, 그것을 따라하는 게 우리들의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미워하려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일만 악의 뿌리래요. 일만 악의 뿌리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를 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너희들은 선택할 거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돈이냐 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 단순한 질문에 왜 우리가 자꾸 걸려서 넘어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걸려서 넘어질까? 나 이거 다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또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근데 왜 나는 삶에서 이런 거에 부딪히면 흔들리고 넘어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쯤 열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정함이 없는 재물, 재물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래. 아주 부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래요. 왜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아멘. 왜?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
진리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춰라. 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 좋아하래요. 여기 보면은 왜 섬기는 은사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있으면 자꾸 나눠주고 싶고 떡도 나눠 먹고 싶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얼만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어렵겠죠? 우리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안 차봤으니까. 차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가득 차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노력해요. 그런데 디도서에 보니까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으로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입으로만 아멘하면 가증한 자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지켜야 돼.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 말씀을 받았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 삶이 변화가 안 되면 오늘 뭐라 그래요? 가증한 자래. 여러분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누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는 우리 자신이 밉기도 하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 있냐? 죽었네. 행해야 돼. 그게 행해지면 내 삶이 변해져. 그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돼요. 그 냄새를 풍기면 옆에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아.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썩은 냄새를 풍기면 이야기하기 전에 다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향기. 아름다운 냄새예요. 너무너무 좋은 냄새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냄새가 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래요. 뭐를? 좋은 걸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죠. 줘라. 근데 주기가 싫어. 주려는데 주기가 싫어. 이놈께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에게 줄 거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죠. 주면 내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근데 내가 주면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역할은 주는 역할이에요. 그거 이렇게 놓고서 채워서 보관하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 보고 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잘 들어보니까 멋있는 말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리라. 나의 선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가리라. 곧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하면 네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내가 바깥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여니? 왜 반쯤 열고 기웃기웃하니? 활짝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갈게. 요한복음 말씀이죠. 15장 말씀입니다. 15장 말씀 이걸로 꽉 차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오늘 찬양에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내 안에서 움직이세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내가 마음껏 주고 싶습니다. 채워주세요. 또 주고 싶습니다. 채워주세요. 아멘.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한 2달인가 3달 전쯤에 케냐에서 저희 그 두 교회에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 후라라 은혜교회가 있어요. 후라라 은혜교회가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못 살고 먹을 게 없어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나무를 잘라서 숯을 만들어서 그 숯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케냐 정부에서 숯을 못 만들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 물이 있어갖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다 잃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을 주시겠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아이디어들을,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떠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럼 전부 굶어 죽을 거냐 여기서, 먹을 거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배워갑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목숨 걸었구나,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를 막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는 오토바이 프로젝트를 거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 거기는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로다가 마을에서 마을 이렇게 좁은 데를 많이 다닙니다. 그게 거의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바이, 마침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오토바이 그 운전을 할 줄 알아서 그 청년을 오토바이를 한 대 사줬어요. 오토바이 한 대 100만 원인데 어렵사리 그걸 해서 한 대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몰고 다니면서 자기 먹고 살고, 그리고 교회에 이익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 8만 원 정도 될 큰 돈입니다. 매월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입금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양식도 사 먹고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그 돈으로 양식을 사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양식은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다른 교회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해보겠다. 닭을 키우고, 병아리 사가지고 닭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게 사는 마지와라는 곳에, 마지와 말씀교회에 타나강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교회 땅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농장을 만들어서 개간을 해서 그곳에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옥수수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이 교회가 그곳에서 또 도움을 얻고, 또 이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다른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후라라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봤다면, 내가 먹을 양식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군데 지금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런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갈 뿐이죠. 내 수중에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편안해지냐면,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0원어치 일을 합니다.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원어치 일을 합니다.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어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돈으로부터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재물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그들에게 돈을 몇 푼을 주고 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진정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거기서 고생하시고 힘드실 텐데 더운 날씨에 뭐 먹을 거나 제대로 먹느냐 어쩌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걱정이 안 돼, 걱정이. 걱정을 일부러 하기가 어려운데 걱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죠. 그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이런 권세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1, 2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또 저렇게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럴 때 이미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 닦아 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습니다.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데 도와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양식을 보고 내 먹을 거 걱정하고 내 입을 거 걱정하고 하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 눈을 자꾸 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각자의 다른 처지들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 환경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셔야 돼요.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왜 복 있는 거 안 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겠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이 뭔가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재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안의 것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여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말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시인하면서 나의 삶은 그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선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지켜 나가려고 또 나가려고 발버둥치지만 재물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직도 있기에 그곳을 향해서 나가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오늘 저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히 오셔서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 나의 골수에, 나의 관절에 각인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에 있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향한 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길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서 진정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나의 눈이 빛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새로이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는 주님, 그저 입술로 시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서 우리들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이 아직도 멈칫거린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리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늘 나의 삶을 우선순위 앞에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 따라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